할렐루야. 이 밤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곳 더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10장 17절부터 봤는데 10장 1절부터 6절까지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그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세 가지였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의 사역이었고, 또한 병자들을 고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심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하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라 이 말씀 한마디로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길 원하셨고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던히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비유를 하셨지요. 이 비유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기회가 되는 대로, 때가 되는 대로 열심히 설명하시고 가르침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무도 상대하지 않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세리와 상대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수단이었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공생에 3년 동안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뽑으셨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에 보내셨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70명의 전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도자를 세우십니다. 부르십니다. 택하십니다. 그리고 일하게 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선택받은 저희들이 있지요. 오늘 성교회 그리고 여전도회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옆에 우리 부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올해같이 새가족이 등록되지 않는 해가 없대요. 복음 전파가 잘 되지 않고 있고 우리 교인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한숨을 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70인을 세우셨다고 하셔요. 70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세우셨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준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12제자를 세우는 것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배움이 없는 자도 제자가 되었고 또 죄인도 제자가 되었고 어부도 제자가 되었고 무슨 조건이었을까? 어떤 선택의 조건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그 생각의 조건 우리에 맞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각 처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을 다양하게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0명도 그렇게 세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70인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과연 70명을 세우셨을까? 30명을 세울 수도 있고 50명을 세울 수도 있고 아니 더 많이 세우면 좋지 않을까? 100명, 200명을 세울 수도 있는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70명을 세우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나온 숫자는 저마다 상징이 있어요. 상징. 70이라는 숫자도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수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 하나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3이지요. 이 3의 세상의 숫자, 뭐 동서남북, 전후, 좌우 이렇게 해서 세상 전체를 총칭하는 4, 그래서 3과 4를 더하니까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7에 대한 숫자를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세워나가시고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이 7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7째 날에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문이 닫혔어요. 이제 문이 닫히고 7일이 지난 후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완전한 속죄의 상징으로 제물의 피를 몇 번 뿌릴까요? 7번을 뿌립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7번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7제사장이 7나팔을 불게 하였고 이때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7은 완전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상징을 해요. 전체.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7 곱하기 10 하면 7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함을 나타낸 수 7과 또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는 10, 이것을 곱한 것이 70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70의 의미는 완전한 회복,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7뿐만이 아니라 70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햄과 함과 야벳이 이렇게 자기의 자손들을 쭉 이렇게 뻗쳐 번영하게 되는데 그 수가 바로 70명이에요. 이 70명의 수가 세상에 이제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야곱이 그 후손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데려오는데 몇 명이 왔죠? 70명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70입니다. 굉장히 70이라는 수가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택하신 이유가 70명의 종도자를 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완전함을 나타내는 이 수,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을 꿈꾸고 계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가득했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라든지 특정한 부류라든지 특정한 민족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가 지금 몇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5천만이 넘어갔습니다. 5,100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20%가 안 된다고 하죠. 1,000만도 안 된다고 합니다. 900만도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전라북도는 그래도 이렇게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특별히 우리 군산 지역, 김제 지역, 익산 지역은 30% 이상이 복음화율을 이렇게 자랑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3명 중에 2명은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절대 만족할 수도 없고 좋아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남성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여전도회의 존재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도대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 지역의 복음화율이 99%를 달린다고 해도 1%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인 것이지요. 전도회나 선교의 존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나의 사명,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향하여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갔을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장 잘 살아갔다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전도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70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파송을 시키면서 염려를 하시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복음같이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환영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복음은 분명히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 전달함에 있어서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며 우리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복음 전파하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지요. 세상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아버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아버지를 모르니 자녀인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섭섭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 마음 상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각오를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복음 전도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각오를 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복음은 분명히 전해져야 한다. 우리는 마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도 복음이 막 전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아가면 사탄의 방해가 참 많다 느껴집니다. 때문에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각오해라. 이 모든 것들을 각오하고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 활동을 하면서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것, 갖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물질 필요하잖아요. 신발도 필요합니다. 많은 곳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이고 어떤 의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을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물질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여러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지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이렇게 떠났다고 합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구제에 많이 힘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 도착을 하여서 먼저 구제에 대한 부분들을 행해 나아가는데,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대요. 어둡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옷을 줬고, 이렇게 가정의 형편이 이렇게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질의 도움도 주었답니다. 또 공부 못한 아이들이 있으면 그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 이런 지원과 열심이 그들이 복음을 믿는데 분명하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들이 분명히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와줌에 감사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먹을 것을 주면 옷을 달라고 하고, 옷을 주면 집을 달라고 하고, 집을 주면 직장을 달라고 하고, 점점 뭔가 요구가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욕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은 그들이 교회에 나온 것이 복음 때문이 아니구나, 여기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나에게 찾아왔구나, 이것을 느꼈답니다. 물질 때문에 온다면 당연히 물질이 떨어지면 그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은 결단을 했다고 해요. 그들에게 뭔가를 주기보다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를 그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빵을 줄 때, 옷을 줄 때 뭔가 더 요구하고 달라고 했던 사람들, 비난하고 불만이 많았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마음의 씨앗에 떨어지자 그들의 마음에 회심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선교사님이 결단을 했답니다. 선교 헌금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음 전파가 분명히 필요하구나, 나는 이렇게 나가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었다고 하지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물질도 중요하지요. 여러 가지 주위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방법도 중요합니다. 많이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가끔 있지요. 때로는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나의 모친이 아니다,
나의 형제가 아니다, 이런 과격한 말을 하시기도 하시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도 사역을 나아가는 70인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지 말아라, 예의 없는 짓을 하라라는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하여서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복음에만 집중해라. 여러분, 전도 나아가는데 다른 데 집중을 해요.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데, 후에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데, 전도대를 운영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전도대에 나오는 식구들이 가끔씩은 다른 데 신경이 써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만 집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범한 인사를 이렇게 금지하는 대신에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말하고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이 평안, 걱정이 없는 상태, 근심이 없는 상태, 염려가 없는 상태, 단순히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이레네라는 이 말씀의 단어 안에는 구원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평안입니다. 구원을 얻는 평안입니다. 복음 전달자가 구원을 얻는 평안을 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 전도의 사역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간절한 바람, 기도, 마음, 이 마음을 갖고 전도하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될 대로 되라지, 복음을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뭐 그렇고,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가 평안의 인산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도자가 자신에게 돌아온다, 전도자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을 때 상대방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이,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디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상처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아셨는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평안이라면 너희에게 그 평안이 그대로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이 귀하고 복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평안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상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명령을 받고 복음 전달하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일을 겪고 돌아왔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네. 그들이 기쁘게 돌아왔습니다. 이들의 전도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대성공입니다.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고하기를 귀신들조차도 자신들에게 복종한다, 예수님께 이렇게 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항복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표징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지금 제자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이런 행위를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파송받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예수님이 했던 그 기적의 역사가,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들의 행위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나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런 능력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70인의 전도자들에게 귀신이 복종한 게 아니라, 70인이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달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 기독교만의 독특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바알세불 논쟁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기먹고 말 못한 그 사람을 고쳐주셔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당신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귀신들도 다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귀신관을 보면 귀신들도 여러 세력이 있고 그들이 거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센 귀신은 열등한 귀신들을 쫓아내서 자기들의 영역을 점점 넓혀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더 강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자신의 영역을 넓혔다라고 이렇게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오해를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귀신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능력으로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복음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은 기독교가 생긴 이래에 계속해서 있었지요.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게 성경 말씀의 상당한 부분들을 보면 이단에 대한 경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날의 이단과 초기 기독교 이단의 차이들을 보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초기 이단들의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신가 인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성령님이 누구인가, 이런 데서부터 이단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오늘날의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은 교주를 우상시합니다. 그리고 교주를 신격화하는 데 있어요. 대부분 이단들은 교주 한 사람을 세워놓고 이 한 사람을 위하여서 희생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가정에 파탄이 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도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능력이 있대요. 기적을 행해요. 그들에게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요, 신유의 능력도 있습니다. 방언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기쁜 소식 선교회, 여러분들 아신가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과거
이단 박옥수죠. 박옥수의 집회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어요. 참석했는데 거기 그 집회에서 놀라운 신비의 경험을 하게 돼요. 정말로 소경이 눈을 떴대요. 안진뱅이가 일어서 버렸대요. 귀신이 쫓겨났대요. 이런 체험을 했대요.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는데 내 체험신앙인데 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얼마든지 이단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점치는 무당들도 기적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이 아닐지라도 애원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주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단을 분별할 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적을 행하는가, 애언이 맞는가, 애언이 맞지 않는가, 이런 걸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떠한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고 애언하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한다면 이 사람은 참된 애언자예요. 참된 사역자예요. 그렇지만 이적이 일어나고 애언이 성취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한다면 이 사람은 거짓 사역자예요.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참된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셨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곳에 다른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이것이 분명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70인의 전도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키포인트를 놓치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들, 우리 동부교회 모든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되는 복된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하시는데요,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흥분했습니다. 흥분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 나온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자신이 천국 시민이 된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은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들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자기가 이루어져 놓은 업적이라든지 어떤 표적에 만족하고 기쁨으로 거기에 머무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비교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지, 네가 정말로 기뻐할 일이어야 되는데 그 기쁨을 놓치지 말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쁨의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으면 기쁩니까? 무엇을 하면 가장 기쁩니까? 이 밤도 주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 이 한 시간이 가장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잖아요. 근데 가령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무미건조한 그런 신앙의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쁨 없이 어떻게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기쁨,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 열정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하나하나 계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전도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교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적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헌신을 다짐해야 되고,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모여서 결단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기쁨을 세상에 뺏겨버렸어요. 물질에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인데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렸다면 얼마나 불운한 인생일까요? 지난주에 우리 동부교회 스포츠 선교단이라고 이렇게 발대식을 한 것을 보았어요. 오늘 이렇게 밴드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니까 스포츠 선교단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목적,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선교 및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웃 및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회원과 친목 도모와 지속적인 유대 강화에 힘쓰는 데 목적이 있다. 사남 선교의 목적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교회에 세워주신 목적, 그 뜻이 무엇입니까?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어디로 빠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을 행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선교 여러분, 선교회원 여러분, 그리고 동북교회 귀한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쁨 가운데 살아라. 그 기쁨으로 전도에 힘써 나아가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다른 것 바라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적과 사명,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여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힘써 일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진데 하나님, 그 기쁨이 지금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다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몸이 건조한 신앙에서 감사와 기쁘고 감격을 이루는 신앙으로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 전달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70인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분부하며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주의 일들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